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돼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목사님들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가 중요합니다. 7절에서는 사도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겸손하게 부드럽게 자녀를 기를 때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이렇게 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복음은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서 많이 순교를 당하고 또 실제로 우상을 거부하다가 또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선교자들이 일어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가 아니고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겸손하게 전하자.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하자. 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은 그만큼 복음이 소중했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에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한 사람은 왜 이렇게 좀 안 주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복음은 복음 자체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해서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그런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직업이 뭐였느냐 하면 천막 수리공이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옛날에는 집들이 많지 않으니까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토론하고 천막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밤낮으로 이래 천막을 수리하고 새로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뭘 안 끼쳤어요? 폐를 안 끼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가치 있는 복음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나야 되고 복음이 나를 완전히 녹아지도록
나 자신을 완전히 복음 앞에 내가 녹아져서 복음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이렇게 할 때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이 세상 사람은 다 욕심 있잖아요. 더 자기가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싶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이 자기 이권을 챙기게 되면 복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았다.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복음을 전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고려하시도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복음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더러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옳은 것,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반듯하게 살아야 돼. 반듯하게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굴절되지 않고 바로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아는 거고 또 하나님도 아는 것이다. 그 말은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몰라주거나 너희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게 증인이 되고 또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었다. 자, 11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어버이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또 어머니의 마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제들끼리 동격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 아버지로서 품어주는 거, 또 어머니로서 품어주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권면하고 위로할 때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어떻게 쓰임받지 않고 성령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권면한 게 맞고 또 바른 말 하는데도 불구하고 톡톡 튀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느냐 하면 내가 그들을 정말로 부모처럼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어머니 아버지처럼 자식을 가슴에 품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할 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악한 것들이 이렇게 굴절되도록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유순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첫째는 자기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숨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희소성,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가치가 얼마나 복음이 중요하냐. 죽은 영을 살리게 되고 죽은 가정을 살리게 되고 죽은 나라를 살리게 되는, 살리는 것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도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말하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목숨까지 바칠 만한 가치가 있냐. 복음 전할 때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죠. 요즘에는 자비랑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기쁨의 교회에서도 이제 뭐 10월 달에 스페인 간다고 그러는데 스페인 가는데 1인당 220만 원, 250만 원. 그게 다 자비랑이에요, 자비랑. 그 비행기 항공료 빼고 남는 거 가지고 오는 분들을 이제 섬기는 거, 식사 대접, 숙식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베트남 지난번에 갔을 때도 돈을 이제 선교사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주면 그 시골에서 와가지고 지금도 베트남은 이렇게 이제 움막을 쳐놓고 거기에 부엌이 되고 방이 되고 칸막이도 없어. 제가 이야기 직접 들었거든요. 이렇게 움막을 쳐놓고 거기에 살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10시간이 온 거야. 10시간. 하노이까지.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주지도 안 되고 적게 주도 안 되고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그들이 이제 오는 기름값이라든지 숙식을 제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 자비랑 선교가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특별히 기쁨의 교회는 모든 선교가 자비랑이죠. 자비랑.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중요하다.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깨끗하게 내가 구별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모, 어버이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하고 근면하면 사탄의 밥이 되지 않고 성령의 밥이 성령의 어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겠죠. 똑같이 근면해요. 똑같이 이루하는데 거기에 툭툭 튀는 이유가 뭐냐? 그 이루하는 자 안에도 악한 영이 있고 듣는 자도 악한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발작을 하거든요. 발작을 하기 때문에 어버이 심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야 돼. 어쩔 도리가 없어. 이론적으로 맞아도 이게 시험 들고 똑같은 말인데 시험 들고 한 장소에서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복음을 잘 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가치, 복음의 가치.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리고 어버이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여러분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